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잖아요. 이 현실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뭐 좀 고상하다고 하면은 뭐 자신이 좋아하는 신념이나 가치를 두고서 그걸 이루기 위해 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부질없다, 썩어져 갈 것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살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더구나 우리는 소속이 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는 데 있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더구나 그냥 이 흑암에서 사는 기본값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또 소속이 달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살아야 될까? 아직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믿음을 확신으로 갖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건가? 뭐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리얼리티를 가지고 사는 건지 불확실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건데 내가 사는 속성이나 본성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주셔서, 그런데 어떤 내용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헌금하는데 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서를 보면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믿지 않고 또 심지어 이제 복음을 반대했는가, 이제 그걸 좀 읽어보시고 이유를 좀 알면 좋겠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 가봐야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 죽을 때 가봐야 한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도박을 하지 마라. 죽을 때 가봐야 안다는 것은 실은 그 사람 천국 지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정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이렇게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까,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사랑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나 이런 거, 여기 보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욕심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또 현대인들은 난 욕심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정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기중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제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주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죠. 여기는 흑암이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의 본질이 뭐냐? 뭐 마귀랑 싸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랑 싸울 수도 있어요. 뭐 꿈에서 가위 눌리거나 뭐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시험하거나 이럴 때 대적하면 마귀랑 싸우는 건데 마귀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뭐 우리를 무섭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는 뭐 내 생각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또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식에 관한 마음이라든지 돈을 사랑하면 또 이 돈으로 미혹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원수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하고 시험을 거니고 또 정죄를 하니까 결국은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는 자기중심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리고성을 허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어제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 이 자기중심성을 그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싸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그 표현을 쓰니까 나와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성경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현실을 사는 이유는 뭐냐?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모르면 예수님 믿고 여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5분 안에 뭐 1년 만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뭐 길게는 수십 년도 살잖아요. 예수님 믿고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여기 말씀대로 받기 위해 살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죽을 때라도 이제 개가 열리면서 그때 내 마음에 참 내 힘으로 내 맘대로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주님 앞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다시 굳어지고 옹졸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버럭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할 순간이 와서 만나 예배를 하죠. 그러면 무슨 집사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셨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럴 때 평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오가면서 사람들이 너 왜 이래?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걸 이렇게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나 잘해 뭐 이러거나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혈기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뭐 내가 이제 90% 90%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임종 예배 때 혈기 부리고 갑자기 꼴까닥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앞으로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뭐 어디 공동묘지 있으면 또
학원 예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찬양하면서, 무식이 집사님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훗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장례 예배 하잖아요. 그렇게 설교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아니 뭐 확실한 게 있어야죠. 그러면 이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고인이 마지막 메시지로 남긴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죽기 전에 각자 이렇게 민감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약점들 있잖아요. 약점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10년 만에 말해서 속 시원하다고. 제가 그게 뭐였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내가 기도 얘기였구나. 기도를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냐. 아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10년 정도 됐고, 교회됨 40일도 10번 했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해야 되지 않냐. 물론 방언 기도도 있어야 되고, 물론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1만 마디 방언을 하신 바울 사도도 꼭 영의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럼 너가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않냐. 이성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래야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고, 그래야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로 아뢰는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상문 형제가, 하나님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모시기 아이도 있고 박모시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모시기 아이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가르치고 또 이 아이와 대화할 때 이 아이 마음에 자신감을 주시고 공부하는 기쁨을 주셔서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룩의 접촉을 통해 이 아이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공부하는 기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그런 이성의 작용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너가 학원에서 수고가 많구나 하면서 상문 형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려 상문 형제가 내가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다만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돈을 버는 작업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구나 하면서 본인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나와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을 하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슬프든 기쁘든 외롭든 또 참 행복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상문 형제가 그냥 쫙 이래. 그러면 이거 힘들다 이거죠. 저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의 이 캐파가 차이가 커집니다. 커져. 그러면 내가 그 차이를 좀 실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상문 형제 보면 맨날 학원 다녀서 힘들대. 원장님 때문에 힘들고, 뭐 모시기 강사 때문에 힘들고, 또 학원 다니는데 서유미 때문에 힘들고 애새끼들 요즘 애들 말도 안 들어서 힘들고, 다른 학원으로 좀 나 좀 하나님 옮겨주시면 안 돼요.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 지긋지긋한 학원, 아니면은 내가 이 학원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맨날 내가 이 학원에서 잘리면 우리 수지, 은지 어떻게 먹여 살리나. 맨날 그래가지고 저 만나면 목사님
더 돈 많이 주는 좋은 학원으로 옮겨가시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하죠. 너 이 학원에서 감사하고 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돈 더 주고 그리고 여유가 좀 더 있는 학원으로 옮겨주시지. 여기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 옮기셔. 너 여기서 100만 원 더 주는 대로 간다고 행복할 것 같아? 그런다고 뭐 생활이 좀 더 좀 뭐 유복해진다고 해야 되나? 넉넉해질 것 같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다가 기도 얘기를 말씀하게 되는데 그래서 10년 만에 했단 말이에요. 10년 만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제발 좀 주여 하다가 마귀가 와서 목을 확 꺾고 갔나 봐.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암살당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진짜 아니 왜 기도하다 순교를 하냐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본 비전 트립을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제 비전 트립 안 갈 거예요. 더 좋은 데 있어도 선교해야지 뭐 맨날 트립만 다녀. 그런데 이번에 또 마침 이강호 목사님이 기도 매뉴얼 이제 두 번째 그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만드셔서 그거 갖고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얼마나 또박또박 정갈하게 기도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죠? 그거 갖고 좀 기도해라. 하다 보면 배운다. 배워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도 또 뭐 내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의 일들을 놓고서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 기도 매뉴얼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래 이제 좀 또박또박 기도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소리는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중간태라서 내가 하는 거기도 하고 로마서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도 해요.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듣잖아요. 일단 내가 듣는다고 은혜를 내가 받는다고요. 근데 입 꼭 다물고 그러면 내가 1시간 기도하죠. 10%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기도가 자고로 강력한 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무조건 소리를 내라. 그 주여 삼창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적극성을 갖고서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내가 내 소리를 제일 잘 듣거든요. 남의 소리 뭐 그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무슨 음악회 가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영화관 가서 영화를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이 막 떠들고 방해하면 안 되죠. 음악이 안 들리고 영화에 집중을 못 하죠.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과 공동 작업이에요. 그 명상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명상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남이 시끄럽게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시끄럽게 해서 기도가 안 된대. 지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 못 하는 거면서. 아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지 뭐가 문제고 뭐가 답인지 알지. 번지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가 무슨 뭐 사원인 줄 알아. 아 그러려면 집에서 그 유튜브에 그런 사원 음악 많으니까 그거 틀고 혼자서 뭐 명상을 하든 폼을 잡든 그래요.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인 작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특정하신 거예요. 기도는 실체고 영적인 작업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하고 기도한 사람들 힘이 있든가요? 변화가 있든가요?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안 돼요. 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해봐야 속으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살려줘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최선을 다해봐야. 그래서 기도 매뉴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주기도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매뉴얼의 부제가 언약에 기초한 이거잖아요. 기도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챕터가 총 5장인데 1챕터가 거의 1권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언약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올라가다 말아요. 기도가. 여러분 정말 위로받고 싶으면 주님 이렇게 힘드셨군요. 주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이러시군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요. 맨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와서 서럽고 힘든 얘기만 할 거냐고. 그래서 기도 매뉴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도도 깊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이제 비전 트립, 일본 선교를 위한 도움닫기인데 이 도움닫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전 트립 하면서 우동 먹고 온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솔직히 일본 영혼들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처럼 아직도 니느웨 성을 바라보듯이 남일처럼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가서 온천 타령, 우동 타령, 뭐 잠자리 타령 이런 거 하면 진짜 제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 일본이 새롭고 또 뭔가 이렇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점심 우동 먹었는데 기가 맛있게 맛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본 영혼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내가 진짜 예고합니다. 내가 로킥을 날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동 얘기할 때냐고. 사람들의 영혼이 달려있는데 온천 얘기할 때냐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걸 얘기해야지. 2번, 3번 왔으면 잠자리 이거 갖고 고민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왜 이 영혼들을 사랑하실까? 우리는 그런 이 주님의 마음에 실감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확 실감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우리한테 교훈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교훈으로 내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면 여러분 복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다윗에서 하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 그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비전 트립을 3번을 가면 저는 이제 우리 스승님을 곁에서 모시고 알고 있으니까 이 기도 매뉴얼이 어떤 무게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목사님의 어떤 심정이나 메시지가 저한테 이렇게 쿵쾅쿵쾅 와닿는다고. 이 한자 한자가
물론 성경 말씀처럼 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마치 살아있는 말씀처럼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읽고 가? 내가 이거 확인은 안 할게요. 내가 이거 진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이거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3번은 읽고 가야 되지 않나? 3번째 가는 사람은 비전 트립을. 그런데 그냥 한 번도 안 읽어. 그냥 설렁설렁 뭐 다 아는 얘기네 하고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뭐 동조군 가서 뭘 보겠어요. 불상만 보고 오지. 예. 가가지고 나무 크네. 그러고 오지. 그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동조군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이 일본의 역사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걸 실감하면서 왜 일본이, 왜 보고마가 이렇게 안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피부로 실감하고 와야지 우리가 늘 자주 듣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예수님의 생명을 실감하고 살게 되는 것인데, 그냥 우리 주케매들도요, 메이지 유신의 3대 그 영웅,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3인, 메이지 유신의 3인, 이셈이 다 기억하지? 그지? 갑자기 네 해야지. 벌써 잊어버렸어. 우리 애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찬현 그런 거 잘하니까. 그럼 타타타타타타 나온다고. 근데 이게 뭔지, 밥인지 국인지 죽인지 누룽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짜 트립하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트립하면.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트립할 때냐고. 10만 원이라도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뭐 빚을 갚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사든지 해야지. 지금 트립 갈 때냐고. 근데 왜 우리가 비전 트립 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분의 부요함을 누리고 현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구나 배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아깝지 않죠. 영생을 얻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우리가 현실의 일들을 이제 살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제 이사야서 11장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16절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읽지 않았지만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영적 전쟁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읽으셨죠? 거기 보면은 이제 죄의 문제, 우리 교회됨 40일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선포하고 듣는 말씀, 위치, 질서, 육신, 영, 이게 죄의 4가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앞에 있는 3가지를 다 완성해 버렸어요. 위치, 질서, 육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의 삶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해버리셨다고. 그래서 이 3가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3가지는 예수님께서 다 종결시켜 버린 거예요. 위치도 흔들림이 없고 질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면 된다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명이 예배한다고 하는데 13분이 지금 예배를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 4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신데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시거나, 그 중에 유튜브로 지금 시청은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가 뭐 여기에 꼭 내 이름을 써야 되나,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름을 딱 쓰는 순간, 그 박윤희 자매가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데
가끔 박윤이 예배합니다. 그러고서 한 예배 한 15분에서 20분 지나서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 이제 박윤이 예배합니다. 보고 뭐 졸린가 보다, 힘든가 보다, 아니면 그냥 오기 싫은가 보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나 보다. 그러고 말거든요. 뭐 정죄 안 해요. 박윤이 만나면 주고 보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하나 현장으로 예배하나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예배학을 바꾸셔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겠냐 막 이렇게 시비가 생겼을 텐데 주님께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문을 크게 여시고 천국 문을 크게 여시고 정말 이렇게 긴박하게 하나님의 알곡들을 구원하시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제가 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윤희 집사님이 한 15분에서 20분 있다 들어와. 왜 그럴까? 그럼 이거죠. 뭐 제가 묻진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좀 뭔가 이렇게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막 예배 시간 다 돼서 일어나가지고 굳이 내가 차를 몰고 가재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또 신호도 많고 하니까 집에서 예배하자 했는데 딱 이렇게 모니터를 켜고 목사님을 보니 그래도 내가 끝날 때쯤이라도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 이 예배당의 냄새를 맡으면서 또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닐까 하는 이게 레마죠. 그러니까 예배합니다 해놓고 꼭 그래요. 와가지고 예배해요. 그래서 살아있네. 제가 이제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 딱 쓰면 담임 목사가 보고 왜 예배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할 걸 이제 내다보는 거거든요. 안 쓰는 거죠. 차라리 내가 이렇게 옵저버 모드로 있으면서 예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차라리 저 여기 여러분 요 코앞에 사는 주집사님이 만약에 예배합니다 써놓고 안 와. 그러면 개인적으로야 한 두세 번 연속으로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묻긴 하겠지만 저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예배만이라도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잠잘 수도 있는데 안 자고.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로 다 말씀 듣고 있으면서 그냥 난 내 이름 안 올릴래 이렇게 완고한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봉찬 아버지 맨날 그러시잖아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조은영 집사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우성 이거 저기 뭐지? 바꿀 수 없나? 맨날 헐 우성 저기 그녀의 우성 하지 말고 좀 이거 여건이 이렇게 돼 있나? 이상해 이거 허우성. 근데 너무 죄송하게 김명수 선교사님이 갑자기 여기 예배 참석하신다고 쓰셔가지고 이거 선배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큰 격려를 해주시네. 예. 그 사이에 또 15명 늘었어요. 좀 신기한 일이네. 온라인 예배 하나님 정말 큰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민감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남기시면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 한 줄 남길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생을 살아야 될까?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슬픈 일이 많은데 세상도 나를 미워하는데 왜 살아야 될까?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우리는 유일한 죄 하나예요. 영으로 살지 않는 죄예요. 영으로 살지 않는 죄.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건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행한다 그러잖아요. 행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유일한 하나의 그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서 행함으로 나오면 그게 뭐냐? 그게 순종이요. 주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한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처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하신다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면 그 이사야서 61장하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면 영으로 사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지식과 재능, 모략과 명철, 총명이었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 뭐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지혜와 명철, 지식과 재능, 모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뭐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여사 여러분 제가 그 쓸데없이 뇌과학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봐야 보는 거다. 이런 말씀 계속 하잖아. 그래서 영 안을 열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 예. 김상문을 볼 때 김상문의 외모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시신경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가지고 내가 보지만 실제로 이게 뇌의 모든 이 여기 부분들을 거쳐가면서 사실 내 뇌가 쏘는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가 김상문을 본다고. 그런데 그 뇌가 쏘는 것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랑스러운 김상문, 영광스러운 김상문, 거룩한 김상문, 나보다 나은 김상문,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김상문을 보는데 자기중심성으로 빔 프로젝트가 어두워져 버리면 꼴 보기 싫은 김상문, 맨날 뭐 하는 김상문, 뭐 희망이 없는 김상문,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보고 말할 때 많잖아요.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때 있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렇게 말할 때 있고 교우끼리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내 빔 프로젝트가 고장나서 회색빛이 돼가지고 그냥 흑백 논리로 말할 때 많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이 왜 무지개 비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빔 컬러풀하게 정말 올레드 그런 화면처럼 쫙 쏴주신 우리에게.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영으로 사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이 말씀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본문 설명을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면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뭐냐? 암묵적 불문율을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실감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좀 제가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 목회를 하면서 실감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예를 가지고 왔어요. 암묵적 불문율을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어디 갔냐? 예. 이게 또 되려나? 진작에 다운로드 받아놓을 걸 그랬네. 다운로드가 안 되나? 나왔다. 예.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승엽 씨란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이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에 너무나 은혜 받은 인터뷰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건데 이분이 뒤에 있는 한강대교가 있죠. 저게 어느 달이냐면 성수대교예요. 94년 제가 96학번이니까 고2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저는 아침 뉴스에서 봤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저 성수대교가 무너진 건요. 우리나라 사회에도 큰 일이었지만 기독교계에도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성수대교가 신동아 건설이 만든 거고 신동아 건설 회장님이 되게 유명한 장로님이었어요. 간증 많이 하고 다니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신동아 건설 지금 없어졌어요. 저 사건 이후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시사하시는 바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건설 회사가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회장님, 장로 회장님의 회사가 지은 다리가 무너졌어요. 이거는 뭐 가끔 중국에나 있는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있을 일은 아닌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폭격을 맞은 게 아니라 부실공사로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이분의 누나가 그때 교대를 다니던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그때 죽은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이분은 그 당시 고3이었어요. 94년도에 카이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전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4년도에 누나가 죽고 이제 어머니랑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나가 죽고 나서 교회를 떠났대요. 너무 하나님 힘들어서.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일간지에 뭐 대단한 뭐 업적이나 이런 뭐 영향력 있는 분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인터뷰 2페이지에 걸쳐서 크게 엄청 크게 기사가 났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냐면 아마 이제 기자가 이렇게 그 하나의 꼭지를 잡고 쭉 이분을 추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대교까지 간 거야. 이분이 6 식구예요. 자식이 4명이에요. 4명 다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것 같아. 근데 왜 이분이 4명을 입양했냐면 요거예요. 누나가 이승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여기선 자세하게 소개가 안 되는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마치 짐 엘리엇처럼 이런 기도 제목을 만든 거예요. 짐 엘리엇은 18살 때 일기장에 이런 기도 제목을 썼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다 타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이 승영 씨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세운 기도 제목이에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있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래도 명맥이라도 유지하는 게 이런 분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100명 이상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목사관을 짓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 이제 교사가 될 예정이니까 장학금 제도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아마 책을 좋아했나 봐요. 신앙 소설을 쓰게 해주세요. 기독교 방송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동 도서관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분 또 동아리에 활동했나 봐요. 간사님들 힘들거든요. 재정 지원하게 해주세요. 캠퍼스 전도하는 간사님들, 선교사님들 후원하게 해주세요. 또 참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되게 예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휴양지 만들게 해주세요. 1명 이상 입양하게 해주세요. 저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또 뭔가 있었나 봐요. 장애인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복지 마을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는 된 거. 굵은 글씨들은 실제로 된 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굵지 않은 글씨는 이제 뭐라 그럴까 영향력으로 이루어진 거, 기도하면서 되어진 거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승엽 씨가 실제로는 안 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1명 이상 입양한다. 이건 동생인 자기가 거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병실에 누워 있는 자신에게 레마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 나와요. 누나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동생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코리텐붐 여사도 베스 여사가 한 말 때문에 그 생명을 얻었잖아요. 코리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구덩이는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 거기서 코리텐붐 여사가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누님의 평소 하던 말이 생각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랑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누나의 꿈을 다 이루진 못하지만
입양 한 명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나이에 6명, 그러니까 4명을 입양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기자가 궁금하니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이제 헤드라인인데 뭐냐면 지옥에서 살지 천국에서 살지, 지옥에 가본 거죠. 이분은 실제로 하나님 떠나서 막 이제 절에도 가보고 대순진료에도 가보고 그랬대요. 내 선택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에 모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죠? 지옥에서 살지 천국에서 살지 선택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건 아니에요. 너희들 이제 그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한데 이제 거기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사망과 저주로 갈지. 그러니까 사사기 보면 사망과 저주 이야기 많잖아요.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전쟁, 전염병, 기근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갈지, 분천과 샘이 솟고 감람원 포도원을 가지고 이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방인들 전도하며 살지. 니들이 선택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입양한 게 주요 핵심 내용이라서 이분이 그 앞에 이제 누나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보상금으로 그 94년도니까 한 30년 전이잖아요. 2억 5천만 원을 받았대요. 어머니랑 이제 그 아들이 딱 마음을 합해서 맨 먼저 한 게 여기 승영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도왔대요. 참 훌륭하신 어머니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전도하는 일, 목사관 짓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셨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시험 봤는데 너무 내 누나의 죽음이 큰 충격이니까 떨어졌는데 고대 갔어요. 그래서 공부는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열심히 이제 한 개인으로 산 거죠. 그런데 16평짜리인가 그 아파트에 살았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감동을 주셔서 그 아파트를 월세로 돌렸대요. 자기 아파트인데. 그리고면 이제 그 최소한의 보증금 빼고 다 목돈이 되잖아요. 그거를 주식을 샀대요. 이분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식을 샀대요. 그런데 거의 휴지 조각이 됐대요. 그래서 망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잊혀질 쯤에 그 회사가 자기가 주식을 산 그 기점으로 5배로 성장을 했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하나 사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6명 우리 식구 4명 입양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16평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주식으로 인해서 딱 이제 이사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30평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서 아침마다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암묵적 불문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거, 그거를 지금 주식을 사면 우리가 대박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식 얘기만 해보자고.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약간 꼬집어요. 이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기자니까. 당신의 신앙은 상당히 자본주의적이네요. 이렇게 딱 답을 하니까 이승엽 씨가 저는 자본과 성공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어가는데, 암묵적 불문율이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이. 만약에 이분이 요행을 갖고 인간적 의도를 가지고 주식을 샀으면 하나님 그거 갖고 역사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누나를 받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승엽 씨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승엽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상태에서 일을 못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다른 방식을 하시지. 제가 암묵적 불문율, 이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세원야,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기록하셔서 하게 하시느냐. 거기에 내 의도와 생각이 들어가면, 내 수치, 내 두려움, 내 정욕과 탐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순종을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다른 순종도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약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건데라는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이삭 이름도 못 불러요. 내 건데가 아니라 하나님 건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축복이 완성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 이 마음 하나만 있었으면 막 그냥 아버지니까 이삭이 지게 지고 갔으니까 10살은 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럼 10년간 정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삭이 뛰놀던 모습, 이삭이랑 생일 축하하던 모습, 이삭 똥기저귀 갈아주던 모습, 그거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거 생각만 났으면 아브라함은 못해요 그거.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 훌륭한 선배이신 게 하나님 거지,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은혜지.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니까 다시 주시지 뭐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 아브라함 순종한 거예요. 누룩이 조금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영광이요. 우리가 어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게 뭐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주셨다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며느리도 정말 잘 얻었잖아요. 며느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빠가 야 일주일만 있다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바로 갈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가 축복하잖아요. 너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생연분이 만나게 된 거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 암묵적 불문율을 따라간다. 이것은 뭐냐? 나의 누룩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의 집은 하늘이지만, 나의 영원한 집은, 나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이지만 내가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비유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 말씀 뭐냐면, 윤실자매가 지금 첼로 하죠. 성현이 성원이 엄마로 살죠. 신영기 집사님의 아내로 살죠. 또 서초동에 계신 부모님의 딸로 살죠. 조금 작게는 이제 우성 형제의 누나로 살죠. 우준 형제의 동생으로 살죠. 또 우리들의 교우로 살죠. 이런 모든 것이 비유예요. 무엇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열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리려면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신성원을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 나라로 보려면 최소한 신성원보다 예수님 커지셔야 돼요. 신성원보다 예수님 존귀해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영광스러워지셔야 돼요. 그게 윤실자매한테는 쉽지 않아요. 왜? 8년 만에 기도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원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야, 그러면 정말 윤실자매에게 너무나 복된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삶은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대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 여러분 어제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공의로 띠띠고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성실함이 여러분 그 하박국서 2장 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거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나님 그 자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택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예정을 내가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탕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된다니까. 포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위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치팅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신촌여학교의 목회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치팅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 소유한다라는 말이 참 이게 어불성설의 말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종으로 살든 가난뱅이로 살든 내가 무식한 자로 살든 약한 자로 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게 그렇게 나를 불행하게 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게 그렇게 나를 믿음을 흔들 만큼,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걸 모릅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나 하고, 성경에 어디 버티라고 하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그러지. 이상하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그거 예수님 오시면 정말 난 너 몰라 이러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그 표정에도 담으면 안 돼요. 내가 이 하루를 얼마나 뭐 버티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거 드라마나 사극에서 배웠는지 뭐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예요. 그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니까. 자유롭게. 그래서 오늘 암묵적으로 사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승이 없이 이 일화를 좀 소개해 드렸어요. 뭐 이걸 복붙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 전개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게 뭔가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 선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비전 트립 안 가셔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니까 다 가는 거예요. 윤희자매 못 가지만 가서 내가 박윤희 이름표 뿌리고 올게요. 기호수님이 정확 가서 윤희야 하고 뿌리고 올게요. 경치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하나님 나라와 아주 비슷한 유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부흥시키면, 일본의 여러분 아시아 나라 중에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노벨상을 과학 분야에서만 23명인가 5명이 받았어요. 일본이 1억 2천, 중국은 14억이니까 10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과학상 받은 사람이 한둘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단일 민족으로는 유대인 다음이에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근대화가 우리보단 빨랐지만 유럽이나 미국보다 늦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23명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민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사랑하시는 만큼 참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할 때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열방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승엽 씨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암묵적 불문율의 레마를 우리 마음에 담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